소금물에 당신의 이름을 담그는 행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낯설고 기이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외심으로 다가가야 할 깊은 영적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하고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영혼이 깊이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소금물에 당신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넣는 행위. 이 작은 행동이 어떻게 영원의 무게를 지닌 거룩한 약속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부르시는 신성한 메아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믿음을 깨우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물질입니다. 음식을 보존하고 맛을 내며 때로는 무언가를 정화하는 데 사용되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소금은 부정을 씻어내는 정화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소금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의 증표입니다. 성경 레위기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것은 가벼운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소금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맺어진 신성한 합의, 즉 언약의 일부라는 선언입니다. 소금의 변치 않는 속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며 결코 변개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소금을 나누며 그 약속의 영원함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소금물에 넣을 때 그것은 그저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성한 기억의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아닐까요? 보존과 정화, 그리고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의 삶 속으로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소금은 그 본성상 부패에 저항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백성들을 태초의 본질로 다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듯 그분은 이 세상에 소금과 물이라는 거룩한 증인들을 두셨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은 결코 마법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외침이며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의 진리 안에서 저를 보존하여 주시고 당신의 임재 안에서 저를 정결하게 하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금물은 단순히 자연적인 혼합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의 고대 상징입니다. 홍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갈라졌던 그 소금물을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쓴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 그 물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소금은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 사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의 이름,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소금물에 담그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떤 기교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거룩한 만남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단순한 글자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숨결, 당신의 희망과 역사, 당신의 상처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운명과 기운을 담는다고 믿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소금물에 닿는 순간 그것은 하늘과 땅을 향한 선언이 됩니다. 나는 온전해지기 위해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보존될 수 있도록 나를 소금 언약 아래에 둡니다. 이름에는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마리아를 부르실 때 그분은 그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흰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을 주실 것이며 그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소금물에 닿는 순간 하늘이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태고의 기억이 깨어나고 잊혔던 언약이 다시 선포되며 당신의 영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결코 수동적인 요소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에 이르기까지 물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움직입니다. 갈라지고 솟아나고 정결하게 하며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물에 언약의 상징인 소금이 더해질 때 평범했던 물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기억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물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을 때 광야에서 솟아난 물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기억이 눈앞에 나타난 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강물은 단지 아들의 겸손함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증거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흘러온 바로 그 물이 예언의 성취를 기억하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소금물에 넣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언약의 요소인 소금으로 가득 찬 그 물은 이제 기억의 그릇이 됩니다. 당신의 부르짖음, 당신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봉헌의 기록을 담는 신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지만 그건 그냥 물과 소금일 뿐이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들은 물질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되고 계시의 매개체가 됩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란 너무 커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글자들로 온 세상에 쓰여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작은 글씨로 다시 들려주는 것이다. 당신의 이름이 소금물을 만나는 이 순간은 바로 그것, 위대한 이야기의 상징적인 메아리이자 재현입니다. 마치 하늘이 몸을 굽혀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보아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단다. 그리고 이 거룩한 행위 속에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을 기억하십니까? 권력과 지위를 가졌지만 나병으로 고통받던 그에게 선지자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어떻게 흔하고 더러운 강물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기적은 물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그 순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적어 소금물에 넣는 행위는 항복의 행위이자 순종의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저는 믿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저는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는 몸짓입니다. 친구여,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순종이 기적을 풀어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소금물에 넣는 이 단순한 행위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어떨까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행위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쓴 뿌리로부터 정결해지고 숨겨진 상처로부터 치유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그 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며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일들을 다시 한번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이름이란 정체성의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정체성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붙여준 꼬리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원, 당신의 목적, 당신의 소명, 당신의 싸움, 그리고 당신의 운명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단어의 숨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소금물에 닿을 때 그것은 단순히 종이가 액체에 녹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영원의 가장자리에 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은 세상의 소음 속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잉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소금물에 내어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그분의 목적에 의해 인침받고 거룩하게 구별되며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가족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실패와 두려움으로부터 이름 붙여진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당신께서 저를 부르신 바로 그 존재와 일치시켜 주십시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우리가 결코 짊어지지 말았어야 할 이름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거절, 수치, 학대, 후회라는 이름들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소금물에 잠길 때 과거의 모든 이름들은 씻겨나가고 오직 그분이 당신을 위해 운명 지으신 것만이 남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의 이름을 소금물에 넣으라고 말할 때 저는 당신을 정체성 회복의 예언적 행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영원한 언약을, 물은 시듬과 신성한 생명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바로 그 제물이며 씨앗이며 부르짖음입니다. C.S.
루이스는 정체성을 위한 영적 싸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내어드릴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재정의하고 가두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이 기록하신 바로 그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기를 갈망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소금물에 잠길 때 그것은 마치 모든 거짓된 정의와 세상적인 왜곡, 대물림된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의 언약 아래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으시도록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소금물이 당신의 이름을 감싸 안을 때 하늘이 몸을 굽히고 천사들이 숨을 죽이며 성령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과거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하고 육신의 갇히기를 거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과 영혼, 그리고 이름이 새롭게 인침받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소금물에 넣을 때 그것은 영적인 도발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뒤흔들고 하늘을 깨우며 지옥을 동요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신성한 언약과 정화의 매개체인 소금물에 들여지는 순간 당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파문이 퍼져나갑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임합니다. 그러나 당신 영혼의 원수인 사탄은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많은 신자들이 잊어버린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권위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 악기를 쫓아내려 했을 때 악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들으셨습니까? 원수는 바울의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이름 있는 자, 불로 인침받은 이름, 하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소금물에 넣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원수가 두려워하는 영역에 당신의 이름을 표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이름 위에 선포되어 모든 저주와 조상의 죄, 당신을 향한 모든 마귀의 고소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1절은 우리에게 승리의 열쇠를 줍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당신의 이름이 소금물에 들어가는 이 행위는 증언의 선포가 됩니다. 이 이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다. 이제 언약의 일부이며 보혈 아래에 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기록을 보관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대대로 이어지는 불의가 종종 이름을 통해 흐른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소금물에 담글 때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다시 쓰여지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침받게 하소서. 그러면 무언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속박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구원의 영원한 장부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언약의 소금물에 들어갈 때 영계에는 깃발이 세워집니다. 이 사람은 기록된 자다. 기억된 자다. 구속받은 자다. 원수는 하나님이 새기신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행위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기억에 관한 것이며 당신의 이름이 결코 잊히거나 더럽혀지거나 축소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이 소금물에 들어갔으니 그 다음에 올 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베일이 벗겨지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거룩한 행위는 정체성과 구원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것들, 즉 묻혀있던 꿈, 지연된 응답, 오랫동안 잊혔던 세대의 축복을 여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그 언약의 요소에 넣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억을 요청하는 강력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시편 106편 4절의 외침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것은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언약이 지금 저를 위해 말하게 하소서. 라는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왜 어떤 약속들은 그토록 오래 걸릴까요? 왜 어떤 문들은 끊임없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닫혀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다른 때에는 잊어버린 정체성, 잊어버린 약속, 잊어버린 언약 때문에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위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동역을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 삶에 대한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담대히 말할 줄 아는 아들, 딸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담긴 소금물은 그 잠긴 문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더 이상 지체는 없다.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하라. 한때 숨겨졌던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라. 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행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안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고 오래된 기도가 열매를 맺고 잊혔던 예언들이 다시 떠오르며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공급이 찾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행위가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렬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하늘의 계획과 일치시키고 기억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당신에게 거룩한 담대함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시를 기대하십시오. 꿈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감각이 깨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소금물에 넣었을 때 당신은 단순히 한순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삶에 풀어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숨결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과 물을 통해 당신은 당신을 처음 이름 지으신 그분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새로운 소망과 믿음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의 언약 안에서 새롭게 인침받고 당신의 삶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온전히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